야고보서는 특별히 이제 구약의 그 지혜 문헌들이 있잖아요. 잠언서 같은 그런 지혜 문학과 비슷한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지 그 언어의 절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책인 거죠. 중세 카톨릭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또 중요하게 등장할 때도 있었지만 또 요즘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또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를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이제 몇 명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형제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의하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 나신 이후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이런 야고보가 있고 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가 또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동생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이 야고보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한 율법에 부담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몇몇 가지만 결정하는 귀한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약 62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믿음을 갖고 육신의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귀한 서신서를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로서 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야고보를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1의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구석구석 살펴보면 겸손할 것을, 하나님의 명하신 선 안에서 겸손할 것을 우리들에게 늘 얘기를 하시고, 겸손하면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주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덕목, 그런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종으로 소개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1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종으로 소개하는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그 12지파에게 이제 권면을 해주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이런 종류 저런 종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시험 가운데 지나고 있음을 오늘 2절에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쉽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말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생은 고해다,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산 넘어 산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일이란 모르는 법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사람 일이라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또 성경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를 주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존재이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갇혀있고 제한적인 존재이라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4절이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약하디 약한, 그리고 고난 가운데 또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 실존을 야고보 4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야고보를 쓴 이런 예수님의 동생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 시험은 그 자체가 쉽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가지가지 시험을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3절로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성품을 하나 안겨다 주는 것이 있는데, 참을 수 있는 능력, 인내함, 그런 귀한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하는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성품이 되냐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성품을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인내를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고민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온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어려웠던 시절, 힘겨웠던 시간들, 마음에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성숙해져 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조금 더 믿음으로 성장해 있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있고, 또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격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품들을 빚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임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면면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좀 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난 모습들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우리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그 행적을 남겼던 몇몇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나치의 통치에서 이제 승리로 이끌어서 전승을 안겨주고 자유민주를 지킨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굴곡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성공의 시간보다는 시련과 실패의 시간으로 점철되었던 윈스턴 처칠의 그런 인생 역정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그리고 나치의 그런 통치와 그런 어떤 야욕을 종식시켰던, 그리고 유럽의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모두 회복시켰던 영국의 위대한 수상 처칠이었는데요. 그의 학창시절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또 그의 성격을 평가하는 선생의 어떤 평가를 보니까 주의가 산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왕립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입학 시험에서도 3번의 실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입학하게 되는 그런 학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왕립사관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 중에서 해군의 장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터키의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상륙 작전을 이 처칠이 주도하는데 참혹한 패배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실패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던 처칠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인도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독일 나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이 사람이 이제 예언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처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극단주의자로 오해를 받고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이제 정치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패의 실패, 고난의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일관했던 처칠의 인생을 그의 인생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강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더욱더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고, 지금도 전승절에 이 처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것을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지낸 이 처칠이 나중에 국민적인 영웅이 된 다음에 이런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가 죽음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 나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우여곡절 힘든 시간을 보낸 처칠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면서 뒷걸음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수상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그의 삶이 될 수 있었다고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풍 속에서는 날 수 없는 것이 연입니다. 우리가 순풍 속에서 온실 안에서 화초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내성이 없고 그 안에 강인함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없는 그런 강직한 성품이 자라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칠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인생도 실패로 점철이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켄터키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은 1년 남짓 받았고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갔고,
그리고 23살이 되어서 친구와 함께 이제 상점을 열고 사업을 펼쳤지만 크게 망하고 빚을 지어서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이나 걸렸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실패,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도 무려 8차례 이상 반복된 낙선, 큰 꿈을 꾸고 정치에 입문했는데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8차례 이상 반복된 낙선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성 앤 러틀리지가 이제 죽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그런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한 아내 메리 포드와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굉장히 불완전했고, 그리고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어린 나이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경험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링컨은 평생 우울증과 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실패, 자녀가 무려 3명이나 어린 나이에 죽고 결혼 생활도 형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고 우울증에 살았던 이 링컨이 이제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남북의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민족을 위한,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던 미국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링컨은 무려 4명의 아들 중에 3명을 먼저 보내고 어머니도 9살 때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험들을 다 통과한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링컨 대통령이 나는 느리게 걷지만 절대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느리게 걷는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소리하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링컨의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빨리 걷지 않았습니다. 늦게 걸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절대로 뒤로 갖는 그런 일들을 내가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미국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가오면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들 대부분 행복한 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과 대부분 잘 지내고 있지만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의 어려움도 있고,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 어려움들, 힘든 일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임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
너희들 생각할 때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느냐?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 믿음이 구비되고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너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시간인 것이다.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천국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품, 믿음의 인격을 구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고 시험임을 그리고 고통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견디기 어려운 믿음을, 시련을 우리가 겪어나갈 때 지혜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야고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에 불현듯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기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께도 통일한 은사를 주시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나의 마음을 스스로 더 찔러고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괴로운 시간이 있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더 즐거움으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면해 주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요동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역사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죽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보석이라. 근데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려면 엄청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 조개에게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싸는 진주층, 자개층이 조개 안에서 분비되게 되고 그것을 싸고 그 이물질을 싸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진주, 조개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물질을 품고 지나면 그것이 나중에 매끄럽고 영롱한 빛을 발휘하는 진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조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가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어려움, 힘든 일, 아픈 것을 밀어내지 말고 나에게 다가온 이 아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싸고 기도로, 말씀으로 품고 나가면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영롱한 믿음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격으로 나올 수 있음을 이런 진주 조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예술 작가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힘든 일을 겪어낼 수가 있었을까?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받고, 그리고 가정이 불화하고, 그리고 자신은 병에 있고, 정말로 소망의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와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 예술가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전해주냐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가정의 어려움 속에 내가 살할 때 나에게 계속 들려온 그런 귀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나 속에 계속 들려왔지만 내가 그것을 물리쳐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내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그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을 듣고 많이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들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가정생활을 하냐고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고백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과 힘든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인격을 우리가 구비하고 갖추기 위한 그런 시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끝이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믿음의 고백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18편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권면해 줍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인 거야.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고귀한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인생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성품 닮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은 그런 인격을 부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패의 고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의 고난들,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바로 해석하시고 그런 고난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고난이 승화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보배로운 존귀한 믿음의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성장했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격으로 내가 성장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데도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먹은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안정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나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행복이 바랄 수 없는 꿈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 기근의 상황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 행복을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 주셔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혹시라도 시련이라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생각된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복된 심령 되어서 이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빨리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넉넉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여건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온 문제를 바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내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